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지원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종교와 예술의 새로운 시대,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지구촌으로 확산되어서 판 에피데믹, 즉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병에 감염된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또 지금 현재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거의 7,000명, 8,000명 인원수가 되고 여러 곳에서 500명, 1,000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 9,800여 명입니다. 거기에 사망자 수는 그저 130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그 치사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한 2달 좀 남짓해서 약 한 10주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를 느꼈느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면은 감염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모이는 걸 하지 말라. 이제 정부에서 종교 행사도 일정한 장소에 교회에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음악회도 무슨 그 공회당에 공연장에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음악을 감상하는 거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약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행사와 예술 행사에 있어서 온라인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돼도 되느냐?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음악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비싼 입장료를 사서 공연장에 가지 않고 그냥 편한 시간에 편한 자세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음악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예술적인 행사에 있어서 인간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징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휘하고 음악회를 하는 것은 입장료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청으로 했고 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시간 내서 공연장까지 오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입장료를 사서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개척자의 입장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묶어놓고 부자 입장에서 그런 공연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부 외상으로 나중에 돈을 준다고 그러고 대관을 하고 오케스트라도 연주 이후에 지불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음악회를 하는 순간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관료도 그저 계약금 정도 한 100만 원, 또 오케스트라도 한 그저 2천만 원 오케스트라 비용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저 한 200만 원 이 정도, 200~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는 입장료의 수입도 없었고 또 스폰서가 자금을 대준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음악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그 정산하는 문제,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관료를 갚아야 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으니까 갚아야 합니다. 그런 데서 시간이 걸리고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음악계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음악인으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각자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돈을 안 내는 거,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돈을 안 내는 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는 신념 때문에 제가 어렵게 공연을 해왔고 또 악평도 받고 나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고 또 아이젠하의 바하의 생가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큰 집에서 살기가 어려운 정도로 바하가 대가족을 이끌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하 자신은 돈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자기가 음악 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하가 돈이 필요했었다. 돈을 가능하면 쓰질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그런 행적이 여실히 입증되는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하는 작품을 1300곡이 넘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악보 중에 50% 이상이 바하가 사보했는데 인쇄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선명하게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냥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악보를 그렸느냐, 사보를 했느냐. 그때 당시 라이프치에 그 악보사가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인쇄시킬 수가 있었는데 인쇄시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바하가 음악은 해야 되겠고 악보를 인쇄시킬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인쇄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악보를 작곡할 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바하의 그 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바하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악보를 그리는 일에 몰두하다가 바하는 60 넘어서는 실명했습니다. 거의 장님처럼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또 모차르트도 돈이 없으면서 작곡을 남겼습니다. 빚더미호에서 피신해가면서 빚쟁이들이 와서 독촉하는데 피신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유명한 마술필이라는 오페라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거는
그 진원곡을 작곡해 주기로 하고 그에게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진원곡을 완성을 못하니까 매일같이 그 돈 가지고 진원곡을 작곡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구인 극장장, 슈카네더라는 극장장에게 네가 운영하는 개인 극장의 어디 무대 뒤에 뭐 빈 방을 하나 좀 만들어서 내가 숨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슈카네더가 극장장으로 있었던 그 개인 극장입니다. 프라이빗 테아터. 거기 무대 뒤에 아주 다 치우고 거기다가 뭐 방도 없죠. 뭐 무대 뒤죠. 거기다 책상 놓고 침대 놓고 거기서 한 달간 숨어 있으면서 마술피리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훌륭한 작곡을 남긴 사람들이 돈이 없이 고생하면서 작곡을 남겼습니다. 또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오선지를 살 돈이 없어서 광고지 뒷면에다가 오선을 그리고선 작곡한 그런 작곡이 많습니다. 슈베르트가 돈이 없어서 31세에 죽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병으로 뭐 죽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슈베르트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심사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31세에 타계한 사람이 1000곡이 넘는 작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보에다가 작곡해서 그린다는 것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1000여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영양실조로 굶어서 못 먹으니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 처음에는 기침하다가 폐렴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영양실조로 영양만 제대로 있어서 몸에 어떤 기운만 있었으면 몇 년간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음악을 우리는 연주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아주 거액을 받습니다. 음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휘자가 연봉이 뭐 20억 30억입니다. 무슨 은행장 월급 받듯이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한 번 연주하고서는 연주료를 5만 불 10만 불 받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병이 나서 치료할 능력도 없고 이런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작곡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들여서 돈을 쓴 건 물론이지만 자기 생명력까지 바쳐서 생명을 단축해 가면서 병을 얻으면서 작곡을 남긴 것을 우리는 연주하고 다니면서 돈을 봅니다.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또 우리 종교 얘기를 하십시다. 뭐 다른 종교 얘기 말고 우리 기독교 얘기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늘 배고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여 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전해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설교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뭐 예배 한 번 하게 되면 뭐 몇 억이 들어오니까 뭐 주일날 예배를 5번 합니다. 오후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1억씩 한 예배에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뭐 5억이 되고 어느 큰 교회에서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합하게 되면 뭐 200억, 300억 그 수입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되는 거야. 가난과 목숨과 모든 그 희생을 바쳐서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봅니다. 음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생명을 건지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사를 돈 안 가져오면 주사를 안 놔줍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복음 자체의 아름다운 진리를 거저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이려고 하고 피와 땀으로 결정체로서 남긴 좋은 음악을 작곡을 연주하면서 돈 내라 그러고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징벌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예술의 전당에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 3시인가 그 청중이 없었어요. 없고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만 있고 지휘자 솔리스트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비디오로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온라인은 유튜브로 보내는 것이겠죠.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을 하는 겁니다. 공연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중 없이 하는 겁니다. 청중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청중이 돈 안 내고 들어오니까 돈 벌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청중이 들어와서 광고라도 효과가 있어야 누가 스폰서가 돈을 낼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에다가 무슨 럭키그룹이 스폰서한다, 현대에서 스폰서한다, 광고를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현대구나, 럭키구나 이렇게 이런 무슨 이미지가 있어야 스폰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득이 있어야? 그런데 그냥 순수한 음악만 연주해서 온라인으로 보낸다. 누가 돈 냅니까? 그것을 그렇게라도 공연을 해야만 되겠다.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연을 알리자 이겁니다. 양심적인 음악가의 공연 행위입니다. 이것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양심적인 성직자의 종교 행위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죽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인 10,000명, 20,000명은 다 죽을 겁니다. 이래서 지구촌에 지금 70억이 산다는데 한 10억쯤 죽는다. 그것도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이 아니라 아주 선진국의 문화인들이 다 죽는 거죠. 왜? 문화인들이 장사꾼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 노릇하는 종교인, 돈 벌고자 하는 예술인, 소위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문화인이다. 종교도 문화고 예술도 문화고 할 때 문화인으로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확증돼서 감염됐다가 치료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큰 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거저받은 복음, 예수님께서 거저받은 복음,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합니다. 이 성경 기자가 바로 됐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전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곡 온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돈도 없이 굶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것을 그걸 무대에서 연주하고 돈을 받습니다.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 재벌이 탄생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재벌이 됩니다. 레슨도 하고 이래가지고 레슨해서 레슨비 받는 건 음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음악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슨비 올리고 레슨비 올리는 또 교수 타이틀이 필요하고 맨 이런 겁니다. 음악과는 관계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서. 순수한 음악이 아니죠. 그런데 관심도 없어 그냥 음악은 엉터리로 하고 돈 내라. 내가 잘 쳤으니까 나 콩쿨 대회에서 1등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명예롭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음악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버는데 정신이 있지 음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음악가들 다 죽어야 됩니다. 문화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 정직하게 참신한 마음으로 나는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전파하겠다. 많은 음악가들이 피와 땀으로 결정체로 남긴 이 작곡, 이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그냥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들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음악가. 그러면서도 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했다 그러고 무슨 심사위원들 좀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따고 이래서 다 음악이 아니고 가짜로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 가짜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 다 로비하고 이래서 저 콩쿠르 대회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들끼리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왜 투표를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엉터리를 했냐. 이래서 어떤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번 이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콩쿠르 대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슨 로비하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억압하고 압력 놓고 이래가지고 돈 쓰고 이래가지고 해서 1등상 타는 겁니다. 그래서 1등상 타게 되면 좋죠. 학문해서 소설을 쓰고 잘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좋은 평화상도 받고 이런데 다 그런 게 명예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엉터리 학자들, 엉터리 예술가들이 상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소위 팬데믹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걸러지는 겁니다. 가짜 종교인, 사이비 예술인 이런 사람들,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도태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참다운 성직자,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직자,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음악의 절대치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경쟁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음악을 해서 나는 이 음악에 내 몸을 바쳐서 정말 슈베르트의 음악의 경지가 바로 여기다. 베토벤의 음악의 경지가 바로 이런 차원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는 이러한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횡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진실된 성직자, 진실된 예술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종교와 예술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진실된 종교와 진실된 예술의 모든 행위가 요청되는 때가 도래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악시온의 소리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